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거룩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죄악 많았던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본질적으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오늘은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최근에요, LA 지역에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이 산불이 정말 사상 최악의 산불이 나서요, 정말 큰 화재가 나서 그 아름답게 지어놓은 그 산 곳곳 산 기슭마다 정말 아름답게 지어놓은 고가의 주택들이 정말 재만 남았습니다. 재만 남았어요. 어떤 방송에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터졌을 때 그 폭탄이 떨어져서 완전히 태워져서 죄밖에 안 남았던 그 모습과 비슷했다라고 그렇게까지 보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사건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빠졌겠구나 라고 또 생각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가서 또 돕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편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산불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할리우드 시상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배우들,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제 시상식을 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진행을 하는 그 여자분이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말로 하나님을 모욕을 했습니다. 하나님 모욕했어요. 그 하나님 모욕한 그 말에 사람들이 같이 껄껄대며 웃는 모습이 그런 방송을 타고 미국 전역과 온 세계에 퍼져나갔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산불이 난 것을 어떤 사람들은 연결해서 생각을 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동안 정말 큰 죄악들을 범해온, 할리우드 하면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마약, 그리고 성적인 타락, 변태적인 그런 일들, 정말 더럽고 추악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영적인 범죄의 온상지인데요. 그곳, 그 헐리우드라는 곳에서 그런 죄악들,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다. 지옥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온갖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그런 추악한 곳이다. 급기야 이제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럼 산불을 일으킨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오늘의 이 말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조금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 답을요. 자, 보면요, 오늘의 이 이야기는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가 나았잖아요. 낳고 나서 잠시 그 현장에서
몸을 숨기셨다가 다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14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곧 뭐예요? 너가 죄를 앞으로 또 범하면 몸에 더 심한 것이 생길 것이다. 질병이 날 것이다. 그리고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더 심한 질병이 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경고의 말씀인 거죠.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죄를 범하니까 이런 질병이 생기는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얘기,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병이 생긴다 라는 말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그게 yes도 될 수 있지만, 몸에 병이 생겼다고 해서 다 죄악을 범한 사람, 큰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우리가 정확한 겁니다. 자, 좀 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여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런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 행각 다섯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 행각 다섯에는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눕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겁니다. 누워있다가 물이 움직인다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최대한 빨리 그 연못으로 내려가서 그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에게는 그게 병이 뭐든 간에 낫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아마 정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겠냐 하는 거죠. 거기에 그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병자들이요. 근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를 콕 집어서 그에게 묻는 거예요. 누워 있었어요. 묻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니까 누워 있는 거죠. 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주 형편없는 몰골이었을 겁니다. 38년 동안 몸이 아팠으니까요. 병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빨리 내려가고 싶은데 저를 그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혼자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도무지 그것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요. 다른 말 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을 꼭 집어서 38년 된 병자를 꼭 집어서 그에게 말을 거셨고 그에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정말 내려가고 싶은데 저기 바로 저기요. 연못, 베데스다 연못이요. 거기를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 몰골로 힘이 없어서 남들이 먼저 들어가니 누군가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의 38년 된 이 병자의 시선은 오로지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연못. 저 연못 물속에 물이 차올라올 때 물속에만 들어가면 내가 나을 텐데 하고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연못이요.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주위에 나타났을 때, 성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분명히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 간절한 마음 있잖아요. 정말 누구보다도 간절한, 정말 이 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게 38년이에요. 장장 38년 동안이나 괴로운 삶을 살았으니 이제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마음이 정말 연약해 있고, 그 누구보다 다른 병자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사람만큼은 정말 누구보다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은 지금 자기의 질병을 낫게 해줄 베데스다에 고정되어 있었고, 또 자기를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제 시선이요, 더 이상 뭘 보지 않아요? 연못을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요.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여 보니 병 나은 사람이 자기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면서 거기 지금 오늘이 안식일인데 그 자리를, 그 몸을, 손에 그 물건을 들고 그렇게 다니면 돼, 안 돼? 그것도 일하는 거야.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38년 동안에 아프고 거기서 오랫동안에 그 연못가에 있었던 것을 유대인들이 지나다니면서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감수성이 망가지지 않고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나았네요. 몸이 어떻게 나았어요? 아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됐습니다. 이 말부터 했어야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 어겼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대답을 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요,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라고 얼떨결에 대답을 한 겁니다. 거짓말은 아니니까요.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유대인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에만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있고, 그저 자기들을 그 사회, 그 세상의 지도자로 유지시켜주는, 그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율법으로만 생각하고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위협하는 모든 것을 다 공격하는 겁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그저 글자, 책에 써놓은 글자에 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글자들 때문에 자기의 인생들이 대접받고 사니까요. 엉터리였습니다. 비정상이었어요. 그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직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호련히 사라지신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그것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죄를 범하면 병에 걸린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너가 지금 나음을 입은 것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죄의 의미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멀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물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열정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이 땅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고 나 자신에게 두는 순간부터는 그 결과 우리의 삶에는 죄악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몸이 나았어. 이 기적을 행한 나,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기억해야 돼. 몸이 나은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야. 너가 정말 38년 동안에 고생 많이 했어. 몸이 나은 것은 정말 좋은 일이야. 그런데 그 몸도 이제 100년도 채 되기 전에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너의 영혼은 영원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아야지. 그런데 만약에 너의 시선을 다시 다른 곳으로 돌린다면 지금 너의 몸이 나아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기회로 이 기적을 경험한 이번 기회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얼마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그 못 박혀 죽을 때에 이 세상 온 세상의 죄악을 다 사할 거야. 너의 죄악도 내가 사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런 인생이 되는 거야. 그게 너한테 중요한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여러분들이요, 이보세요. 나를 고친 사람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박해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이 우주 만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기보다는 그저 자기 사회적인 권위, 권력, 위치, 기득권에만 신경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지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을 사랑했겠죠. 그런데 율법을 사랑함으로 얻은 여러 가지 축복들에 너무 마음이 뺏기다 보니 그 축복을 사랑하게 된 거죠. 하나님보다는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다시금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도 마찬가지야. 나는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메시지를 거기 있는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의 그동안의 전통에 따라 본다면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것 자체로 그것만 가지고서 당장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에는 사실 어려웠을 겁니다. 사실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님 그걸 모르실 리가 없었어요. 아이고 저놈들, 아무리 얘기해도 변하지 않을 저놈들,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때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그들은 결국 돌아오겠지 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가 그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힘든 고통들,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그런 고통을 아시고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십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마음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고난과 아픔들,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세상,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답은,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그 믿음에 따라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사 우리에게 치유함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생명을 지탱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매일의 선물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주님께 항상 두고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더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말씀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루띠 자매님 완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송선희 권사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겁니다. 파킨슨 병이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김숙자 성도님 몸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체력을 주시고 또 다리가 아프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건강함으로 강건하게 더욱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